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것은 이 두 가지 언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을 기초로 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고,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을 이 땅에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약의 역사는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조직인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지향을 하고 신약 성경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기록이 하나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신앙의 본질로 강조하는 믿음의 모양이 같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믿음에서 일치를 합니다.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은 믿음의 출발점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절대적인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함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성도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향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동일하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은혜에 기초하여서 우리한테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은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모양이 동일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게 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존재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신약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본질이 같아요.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목적 역시 구약이나 신약이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뜻이 다리를 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다리가 놓여지기를 기대하셨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세상으로 보내시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성도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요.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연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마지막 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밤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저들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되어야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의미를 포함해가지고 또 하나의 실제적인 의미가 이 예수님의 발 씻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옷을 차려입으시고 본래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이고 주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제자들인 너희끼리 서로 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행위는 영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는 죄를 씻어줌을 상징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미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물로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섬기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야 하겠기에 예수님이 그런 본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상에서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교훈을 주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요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대에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실 터인데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또는 서열상 누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는가에 대해서 제자들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의 공로를 높이면서 내가 오른쪽이다, 내가 왼쪽이다, 내가 몇 번째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보다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존재,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생과 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이 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존재들이 그걸 쫓아가는 것이 본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으면 본은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존재이거나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불렀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셨던 모든 메시지를 포괄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치고 싶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는다 고백할 때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지식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적인 고백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고백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지식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지식적인 알을 믿음이라고, 그 자체가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Follow me라는 말이 쓰러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성해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닌 것이죠.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본을 보이려 하심이라. 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반드시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식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다 우리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저 삶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다. 그럴 때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신론자라고 나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신론자라고 하는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왜 이게 오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한순간도 무신론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유신론자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좀처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일 텐데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본은 아는데 따라가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천적으로는 유신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유신론은 지식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인정하는가? 그걸로 갈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로 갈리는 겁니다. 그 삶의 고백이 따라가면 기독교적 유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삶의 고백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울 때만 성도입니다. 삶이 성도의 고백을 받쳐주고 있을 때만 그 믿음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식이 많아진다고 또는 지식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그거 뭐 안 어렵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왜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평범한 이 말씀을 부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요, 제자들이 몰랐거나 이해를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왜 거절을 했던 겁니까? 이 원리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데, 내 인생의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데 어떻게 주인이신 당신이 나보다 높으신데 당신보다 낮은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압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어요. 보냄을 받은 사신이 보냄보다 높이 못해요. 근데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단어는 알고 단어의 문장은 아는데 그 단어와 그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기는 모습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안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종은 아닌 겁니다.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종의 일을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 왜냐? 종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다 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중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꽂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착각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설거지를 못하러 가시는 신분이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장에 가가지고 주차봉을 들고 안내를 하면 내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까 봐, 그게 싫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알까 봐, 함부로 대할까 봐, 그게 싫어서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는 권위적인 아빠가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팔불출이라고 말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어도 주인인 사람이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부모가 자녀 밑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의 권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낮아지는 게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신분인 줄 알아요. 내가 낮은 일을 하면 낮은 사람, 내가 높은 일을 하고 있으면 높은 사람, 사회적인 통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인 거라고. 종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인이 종이 되는 거 아니고, 섬김을 받고 있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되는 건 아니라고. 이 사실을 알면 사회적인 통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한다는 건 뭡니까? 섬기는 걸 말합니까? 섬기면 우린 통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요, 교회를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라고 하신 이유가 말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교회는 세워진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신념이 하나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믿어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통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가져요. 사회적 통념이 뭡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섬기는 것에 몸을 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들을 알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를 기억하여야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복음의 역사의 실질적인 출발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아브라함이 얼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냈을 때 그가 초라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창대한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후자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가?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제안할 정도로요. 통상적으로 왕이 화친을 맺는 대상은요, 똑같은 국가의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맞죠. 국가 대 국가가 화친을 맺지 국가하고 개인이 화친을 맺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은 국가 정도의 창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우리가 너를 공격 안 할 테니까 너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왕이 한 개인한테 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흘려보냄으로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적어도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반 사회에서는요, 내가 섬김을 받음으로 자기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다시요, 사회에서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내 신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고 있어야지만
그 신분이 드러납니다. 통념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음으로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김으로 더 존귀케 되는 존재이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길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복받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사랑, 은혜, 믿음,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단어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고난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누군가가 당연히 다른 사람부터 섬김을 받을 위치에 서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고 있다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사회적인 통념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 그 현장이 사실은 복음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권위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권위요. 왜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쓸모없는 단어인가?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으로 권위적인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 말 하는 순간 권위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것까지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하라고요?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포기해버립니다. 권위가 있으면 쓰려고 하고요, 힘이 있으면 눌러버리려고 하고, 섬김을 받을 자리에서 당연히 섬김 받으려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의 아내분이, 이분 사모님이세요.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저랑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있을 때 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에 애들은 우리 집보다 어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 모임 같은 걸 했나 봐요. 학부모 모임을 했는데 한 이제 학부형께서 자기 집을 초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녁쯤 됐는데 남편이 들어오시더랍니다.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보고서 딱 안아주시고, 일단 우리랑 다르죠? 일단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수고했다고. 근데 이 사모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지가 수고해놓고서는 그 여자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이거 한 거 이거 했는데 수다 떨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수고했으니까 당신 저쪽 가서 지금까지 내 앉아 있었답니다. 인사하려고 일어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으라고 설거지를 하더래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 일을 자기가 해놓고서는 자기가 수고는 다 하고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수고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당연히 일하고 왔으니까 그런데도 너가 쉬라고. 그래야 누군가가 그 행동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마땅한 것을 주장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통념이 부정이 되지 않으면 그 현장은 그리스도가 서 계실 수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선성이다, 맞다. 내가 주다, 맞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내가 너희를 섬긴다고. 통념이 안 무너지면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기의 본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12명의 제자가 다 내가 하는 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우리 번역대로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말한 대로 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어떤 해석이냐? 너희 중에 내가 택하지 않은 제자도 있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 중에 내가 택하지 않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안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가 청탁을 했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뽑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눈치 때문에 혹시 뽑은 제자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인이 다 뽑아놓고서는 너희 중에 내가 뽑지 않은 제자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겁니까? 한 3년쯤 되니까 기억에 오류라는 게 일어난 겁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서는 일정 시간 지나면 남편이 했다 우기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치매는 아닌데 기억에 오류죠. 혹시 예수님도 그러신 겁니까? 본인이 다 뽑아놓고서는 어떤 제자는 자기가 안 뽑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받으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본인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 중에 본인이 뽑지 않은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실까? 주목할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거의 동급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포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톨로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뽑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말하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동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로 보냄을 받죠. 그러나 이 부분도 어렵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건 아닐지 몰라도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이 뽑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못된 한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섬기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려서라도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내가 비록 그를 선택하였을지라도 그가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선택은 원인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 안에는 뭐까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선택의 목적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성취가 돼야 선택받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제자로는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로 보냄을 받은 지점을 포기합니다. 그는요, 섬기러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송두리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중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구원이 과연 철회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상반된 의견을 내는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철회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성경은 어디를 더 지지할까요? 사실은 둘 다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회될 수 있다, 둘 다가 성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저는 이 두 가지의 난제를 풀어주는 중요한 매듭을 풀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상에서는 누가 이 선택을 철회시킵니까? 가룟 유다가 철회시킵니다. 하나님이 철회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철회시킵니까? 구원의 목적을 포기하면 철회가 됩니다. 보내시려고 구원을 했는데 안 간다면, 섬기라고 구원을 하셨는데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목적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철회시키는 겁니다. 전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뺏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답게 살기를 포기하면 우리가 버린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를요. 그럼 구원은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지라도 그 선택 안에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구원이지, 선택받은 것 자체가 구원이라면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구원을 철회시켜버려요. 그는 보냄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들어올 때는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수동적입니다. 근데 수동적인 이 구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능동적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구원 안에 목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두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내려고 구원하신 것이지 그 자리에 두려고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곳에 가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삶을 살기를 싫어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철회하는 선택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같이 살지 않는 성도는 없어야만 합니다. 가다가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여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보내는 곳에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성도다워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제자가 사도가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보내시는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하나 안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시는 삶의 방향에 서서 주님처럼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의 통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이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념을 뒤집으면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유익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나를 보내신 분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묻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세상의 통념에 매여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통념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무엇을 하여야 나를 기쁘시게 할까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할까를 묻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